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성경책을 몇 구절 이제 같이 살펴볼 건데 같이 찾아서 좀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디모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이제 읽었던 책 중에서 셜리 케이건 교수님이 쓰신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6년 전에 미국에 넘어오면서 책들을 이제 선별해서 갖고 올 책들은 좀 가지고 오고 버리고 올 책들은 좀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짐이 좀 많다가 보니까요. 이제 그때 이제 가져오지 못하고 한국에 이제 두고 이제 온 그런 책입니다. 최근에요. 제가 이제 그 핸드폰 앱 중에서 밀리의 서재라는 앱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걸로 이제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이제 이북을 이제 제가 매달 돈을 내면 이제 공짜는 아니죠. 돈을 냈으니까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앱인데 여기서 이제 우연히 이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이제 다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한 6년, 7년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제 읽게 된 건데 오늘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책의 내용을 사실 다루고 싶은 건 아닙니다. 책 내용이 방대하기도 하고 설교 시간에 이제 꼭 다뤄야 될 그런 내용들이만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이걸 다 다루고 싶은 건 아닌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니까 이 책 제목 그대로예요.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요.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라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죽는다는 사실은 아는데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를 죽음이라고 해야 할까? 이제 이게 윤리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문제 아닙니까? 가끔 이제 그런 경우를 만나요. 어떤 코마 상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생명을 연장하실 수 있도록 이제 어떤 의학적인 활동을 더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분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이 연명 치료라고 하죠. 생명을 연장하는 이 치료를 중단을 해야 하는 건지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당면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언제부터를 인간의 죽음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이제 반대의 질문이요. 그렇다면 언제부터를 인간의 삶이라고 해야 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두 번의 이제 출산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참 감사하게 둘 다 제가 이제 태어나는 그 장면을 이제 보게 됐는데 두 번 다요. 정말 너무 대단한 일이더라고요. 특히 첫애 때 그것을 잊지 못하는데 분명히 이제 결혼해서 저와 아내 둘만 살았거든요. 집에 둘만 있었는데 한 명이 더 생긴 겁니다. 분명히 없었는데 생겼어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꿈틀꿈틀 거리는 그 생명체가 갑자기 존재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것을 두 번 경험하면서 최근에 이제도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는데 이제 저희 집에 있는 김희안이나 이제 우리 조이 같은 애들에게 좀 보고 있으면요, 정말 이렇게 얘네들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살아 있어요. 막 움직여요. 또 굉장히 과하게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적당히 움직이면 참 좋겠는데 얘네들이요 생각도 하고요 때로는 말도 합니다.
때로는 아니라 말을 너무 많이 하죠. 때로는 말을 안 해요. 항상 말을 해서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신기한데, 이 살아있는 얘네들이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도대체 언제부터 살아 있었던 겁니까? 우리 그 생물학이나 뭐 이럴 때 배우나요? 뭐 정자와 난자로 이렇게 존재했을 그때부터 얘네들이 생명체였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그 수정이란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뭐 착상 뭐 이런 말 오랜만이라서 잘 생각이 안 나요. 뭐 이런 걸 할 때부터 얘네들이 생명체인 겁니까? 언제부터를 이제 생명으로 봐야 하느냐에 관한 이런 이제 논의도 윤리학에 있어서 굉장히 이슈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뭐 한국에 요즘에 뭐 낙태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이슈들이 있다가 보니까요. 오늘은 이런 부분들은 잠시 좀 제쳐두고 조금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도대체 삶이란 무엇이며 또한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이요. 오늘 이런 질문들을 한번 염두에 둔 채로 오늘 우리가 한번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성경이 이제 이런 부분을 다루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니까요. 뭐가 삶이다, 살아있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자, 워낙 유명한 구절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요, 흙으로 이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다 만드시고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지으신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생령이라는 게 이제 뭐냐 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구절을 보시면 인간이 마치 적어도 한 2개 정도로 나뉜 것처럼 여겨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흙으로 구성된 육체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생기라는 이 부분이요, 육체와 생기가 불어넣어졌다라는 이 부분으로 나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하는 학자들이 이제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몇 가지 주장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사실 우리가 다루기 쉬운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들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기도 할 거고,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문제로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이제 이 인간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이제 견해가 몇 가지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크게 보면 2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인간의 구성 요소를 나누는 한 가지 견해요. 3분설입니다. 3분설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3개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3개로 인간이 이제 3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3가지가 뭐냐 하니까 하나는 영, 스피릿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영, 그리고 하나는 혼, 소울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혼이요. 또 하나는 육체, 이제 바디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육체. 이 3가지로 나뉜다라는 이런 이제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그 근거 구절이 뭐냐 하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 보시면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기 보시면 중간에 영과 혼과 몸이라고 명확하게 이제 구분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구절들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인간은 영, 혼, 그리고 이제 몸, 뭐 육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막
벌써 혼미해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계란이요, 계란, 달걀, 계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계란을 저희가 세 개로 한번 나눠 보자라는 겁니다. 먼저는 그 계란 껍질이요. 계란 껍질은 이제 육체의 파트다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계란 껍질 안에 있는 흰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흰자를 이제 한번 혼이다, 육체와 이제 구분되는 혼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어떤 그 정신, 혼이 무엇인지 뭐 이런 거 나누는 거는 참 좀 깊이가 있는 이제 논의들이라 혹시 이따 여러분이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토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지만 오늘 이 설교 시간에는 조금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껍질과 흰자요. 이제 혼이라고 할 수 있는 흰자가 있는데 이제 삼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냐 하니까 인간만이 가지는 독특함이 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한 가지 지금 계란에서 안 살펴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겠습니까? 노른자요, 노른자. 이런 어떤 그 영의 부분이 인간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영의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이건 예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을 해보면 이 삼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폭넓게 본다면요, 성경이 과연 이 영과 혼을 구분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가져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제가 한 구절만 가져왔으니까 이제 조금 생뚱맞긴 한데 이제 이게 어떤 그 죽음의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흙은 땅으로, 우리 몸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요. 흙은 땅으로,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영을 이야기하면서 영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혼에 대한 어떤 다른 구분은 없습니다. 만약에 혼이 구분되어야 한다면, 영과 혼으로 나뉘어서 혼이라는 것이 구분되어야 한다면 즉 육체는 땅으로 가야 되고 영은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혼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전도서 말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영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이라는 어떤 하나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지금 영과 혼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하나의 것이지 영과 혼으로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관점을 아까 3분설과 이제 대조적으로 2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로 나뉘어졌다 있다라는 거죠.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달라요.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다른 견해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한 가지가 이제 절대적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공부를 한, 저는 이제 한국에 있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보수주의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 계열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3분설보다는 2분설을 조금 더 지지하는 이제 그런 견해 속에 저희 신학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제 어떤 것이 더 맞고 틀리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니까 지금 그 3분설이나 2분설이나 뭘 주장하냐 하니까 인간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와 영혼, 영과 혼으로 나뉘더라도요, 육체와 영혼이 이제 나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부터 이게 나뉘어졌었냐
라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원래부터 이게 나뉘어졌었냐? 라는 질문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채택한 본문이, 읽은 본문이 창세기 3장입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창세기 3장은 성경에 있는 장 중에서 특별히 이제 상징적인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장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죠? 아담과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제 대단한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이제 먹어서 그 죄를 짓게 되는, 이 죄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는 이제 이 장이 창세기 3장이다라는 겁니다. 이 선악과에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좀 다시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죄가 들어온 이때요,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시면,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다, 죽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인데 만약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인간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죠.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영원히 인간이 죽지 않고 흙이 돌아가지도 않고 영이 돌아가지도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상태로 인간이 살았다면 인간을 영혼과 육체가 구분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육체와 영혼이 구분되는 어떤 그런 존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흙으로 만든 어떤 그 육체,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흙이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지금 여기서 인간이 이제 흙과 생기로 이루어졌다, 이 부분을 조금 보고 싶은 게 아니라요, 여기에 좀 방점을 찍고 싶지 않고 제가 조금 집중해서 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이 창세기 2장 7절의 주어입니다. 주어. 이 문장의 주어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요. 제가 예전에 몇 학기 전에 창세기를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사실 말씀을 한번 나누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오신 분들 계실 테니까,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를 이제 여시면서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말 성경에는 이게 다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원어를 보시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엘로힘으로 이제 그 이름을 소개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이 끝나고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서요, 2장은 특별히 이제 인간을 지으신 그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부분인데, 이 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지칭하시는 그 이름이 그 이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 이것에 대해서 예전에 살펴봤었는데 사실 이것을 다 설명해 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2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을 지으시는 그 장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하시는 게 창세기 2장이거든요. 인간을 지으시면서 그 인간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계시다고요.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어떤 인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요,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요드해, 바브해라는 이 네 가지 단어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발음하는지 까먹었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다 기억하시죠? 히브리어는 이제 자음만 존재해서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요드해, 바브해라는 네 글자가 있는데 이 너무 존귀한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그렇기 때문에 써 있지만 그렇게 읽지를 않았어요. 가르쳐 주셨지만 읽지를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냥 보면 그 네 글자를 보면 아도나이, 이게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꿔서 읽은 겁니다. 그렇게 읽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 모음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자음만 알고 있고 어떻게 읽는지를 까먹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던 거 생각이 나시죠? 우리가 그 여호와라는 그 말에 저희가 여호와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이제 야훼, 지호바 다 들어보셨죠? 서로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다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여호와라고 하자라고 정한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말의 정확한 발음은 잘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은 알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것의 뜻이 뭐냐 하니까 한국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죠. 스스로 있는 자다.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어떻게 합니까? I am who I am.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말 성경이 이것을 번역하면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을 한 건데 학자들도, 저희 신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참 잘한 번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의역을 약간 한 건데 그런데도 굉장히 번역을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 자체가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고 번역을 잘했지만 그 원문의 의미를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 원문을 조금 더 드러내면요, 이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라는 말이 어떤 이제 뜻을 가지냐 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되게 할 자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나는 되게 할 자다. 그 되게 할 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말이냐 하니까 우리 인간이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요,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되게 하실 분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게 하실 것이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되게 하실 것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의도된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 죄를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죄가 뭐냐 하면요, 지난 시간에도 저희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요.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요,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더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신명기 9장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던 날부터, 언제부터예요? 처음부터요. 인간이 죄라는 것을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그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되게 하실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되어야 할 일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도록 창조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벽을 누릴 수 없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되게 하실 하나님을 버렸으니까요. 의존하지 않으니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죽음이 오라고요? 죽음이 오라는 겁니까? 죄로 인한 결과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으로 가는 길에요, 우리가 이 죽음으로 가는 길에 다양한 고통도 겪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것을 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가난이라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여기도 물질적으로 좀 힘들어서 고통하시는 분들 계시죠. 충분히 있었더라면 안 겪어도 될 고통인데 없으니까 겪어요.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죠. 때로는 그 관계에서요, 특별히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서로 죽이고 싶어서 만난 사람 없어요. 공부하려고 여기 온 거지 서로 막 원수 맺으려고 의지를 가지고 여기 오신 분 없잖아요. 살다 보니까 관계가 틀어져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악으로 발현되어서 그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미래가요, 되게 하실 분과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기대감으로 다가온다면 너무나 좋겠는데 불안함, 두려움으로 여겨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통을 겪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이 되게 할 자, 그분 안에 있었다면 고통일 이유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분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살아보자,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고통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조금 말을 좀 바꿔보면요, 이 살아간다라는 표현이요, 죽어간다라고 바꿔서 말해도 사실 같은 말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한 죽어간다고요. 죽음이라는 그 어떤 죄의 결과를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안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존재인 거 맞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 안 죽었습니다. 아직 안 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 두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가는 길 가운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대가도 치러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그 가운데 있기를 바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딤전 2장 6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대속, 무슨 말입니까?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라는 말 아닙니까? 이 이야기요, 이 이야기, 이것이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을 이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 원대한 그 하나님의 플랜 속에 초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구절을 소개해 드림으로써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뭐냐니까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요, 죽음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한 그 계획을 실행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디모데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여호와 우리 주여 라는 찬양인데, 사실 제가 이 찬양 말고 다른 찬양을 골랐었거든요. 결단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어서. 그런데 아까 뒤에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찬양팀이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찬양팀이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갑자기 제 그 귀 속에 탁 박히더라고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여호와란 이름, 어떤 이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사랑하시는 자녀를 창조하시면서요,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면서 특별하게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면서 소개해 주셨던 그 이름이요,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에게 나타냈는데 이전에 있는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너에게 지금 나타났다.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집트 땅에 있는 이 나의 백성들, 죽음,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날 자, 구원할 하나님,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너와 특별히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 여호와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포기할 수 없어서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고요. 다시금 돌아와라. 다시금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초청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돌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이름, 여러분을 의미 있게 하시는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어찌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고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거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고 있던 그 운동화를 하나 이제 다 달아서 그 운동화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신었던 거예요. 제가 미국 온 지 6년이 됐는데 6년을 넘게 신었으면 꽤 오래 신었죠. 신을 만큼 신어서 이제 다 낡아서 이제 조금은 버릴 때가 됐다 싶어서 버렸습니다. 그 운동화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렇게 버린 운동화는 제가 오늘 설교를 이게 준비하면서 어거지로 다시 생각해낸 거지 사실 제가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죽은 거, 이미 버린 거 뭐하러 생각합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죽었다라는 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죽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를요,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여전히 계획하고 계시고 여전히 품어주시고 여전히 그 우리를 향한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셔서 죽었지만 죽지 않는 존재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 그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실현해 나가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와 여러분이 뭔데요?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뭐 잘난 거 있습니까?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손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만드시면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닌 겁니다. 죄를 지었지만 죽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여전히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것, 여러분은 오늘도 초청하고 계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한 번만 더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권고하신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눈을 감아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여, 손수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그 원래의 플랜에서 벗어나서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그 원래의 창조의 계획대로 돌이키시고자 그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여러분이, 우리가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제가 붙잡고 싶습니다. 죄인이지만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고 죽음을 향해 가지만 제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사오니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얻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그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을 떠나 살아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나를 또 다른 것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갑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죽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님의 딸 아들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이 자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죽음인 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